이 시간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4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48장은 조금 길었죠.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또 역사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에루살렘이 이 중심에 있고요. 이쪽에 서쪽은 지중해예요. 그리고 이제 동쪽, 북쪽, 이제 남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47장에 봤던 이 블레셋은 이 남쪽 네게브 그 밑쪽에 있는 그 남쪽에 있는 것이고요. 그 북쪽은 페니키아 지역, 두론과 시돈과 두로 지역이 바로 북쪽에 있죠.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와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암몬 족속이 먼저 있습니다. 암몬 그 옆에 밑에가 모압. 그러니까 사해에서 옆에 동쪽으로 있는 게 모압 땅이고 또 그 밑에 아래쪽으로가 있는 게 이제 에돔 족속 이렇게 됩니다. 늘 이 구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의해서 생긴 그런 족속이잖아요. 아버지와 딸과 두 딸과 사이에서 소돔이 망할 때에 산에 피신하다가 그렇게 민족을 이루는 그런 족속이죠.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조카 롯의 후손이었던 모압과 그리고 암몬 이 족속들은 원래는 그 친척 관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이 암몬 그리고 모압 그 밑에 또 이스마엘의 후손이었던 에돔 뭐 이런 족속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갖다 괴롭히고 힘들게 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요. 여러분 도시들 이름이요 구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모압에 있는 그 나라의 그 도시들 큰 도시들의 이름들이 다 나와요. 헤스본도 나오고 우리가 보스라도 나오고 막 곳곳에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모압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들의 족속, 그들이 행하는 도시들 내가 다 내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니까 내가 모르는 것 같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로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합니다. 근데 오늘은 특히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요. 블레셋은 짧게 했습니다만 7절로 했는데 오늘 48장에서는 길게 하면서 모압의 그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빛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명령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말씀했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를 하죠. 그러면은 그 모압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임함을 성경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요 4절에 보십시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아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멜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쩔 때 웁니까? 그를 보호해준 보호자들이 소멸될 때 사라질 때 부모가 없어질 때 그들이 홀로 남아서 울게 되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특히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옛날 우리나라도 6.25 때 전쟁 고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말합니다. 물론 여기도 역시 이 모압 족속도요. 그 지형이 막 산이 있었어요. 언덕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많이 정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나옵니다마는 그들이 교만해졌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헤아리야. 지금까지 우리가 쭉 그렇게 역사를 이어왔는데 민족사를 이어왔는데 우리를 헤아린 자 없었다 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부르짖음 하고요. 광야의 노간주 나무처럼 됐다. 여러분 광야에는 물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에 사는 이 나무 이름 노간주 나무가 있는데요. 삐쩍 말라가지고요. 이 나무 이파리도 없고 풍성함이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를 갖다 노간주 나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노간주 나무처럼 그렇게 황폐하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갖다가 또 설명을 해요. 참 이 말씀이 너무 은혜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전쟁이 바로 신들의 전쟁이 되어 있잖아요. 자기 민족의 신이 있어요. 이 모압의 민족 신이 뭐냐면은 바로 그모스예요. 여러분 그모스는 몰렉과 똑같은 신이에요. 암몬 족속은 몰렉 신이 되고요. 이 모압은 그모스예요.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이 그모스를 위해서 어린아이를 갖다가 불에 태워서 죽여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받았던 그 신이 바로 그모스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여서 너희가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도요. 우리가 우리의 업적, 우리의 보물을 의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의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막 엄청나게 큰 불상을 막 세워놓잖아요. 그래놓고 그 앞에 가면 막 빌고 하는데요. 괜히 막 압도되죠. 저도 어렸을 때 갑자기 옛날에 소풍을 그런데 많이 갔는데 뭐 절에 갔어요. 저기 있어요. 그 유명한 절. 근데 딱 문에 들어가니까 뭐 무서운 막 동상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두려움을 주고 위압을 해서 사람이 자기가 조금해지고 해가지고는 막 빌어야 되겠다라는 막 그런 위압을 주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만들잖아요. 뭐 금을 입혀가지고 반짝반짝 크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만든 그 업적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 이거 의뢰하면 안 됩니다. 지갑 속에 돈이 많이 들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지갑 속에 돈이 없으면은 요즘에 지갑 가지고 다니지도 않습니다만은 어쩐지 뭔가 좀 허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갖다 하나님께 동요매야 됩니다. 고정시키고 나타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기죽지 않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때문에 부유한 자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명확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주인을 얘기할 때에 옆전에 퀴즈도 했습니다만 두 주인 얘기할 때에 하나님과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업적과 보물을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왕년에 일했는데 자기 업적 막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했던 것, 누군가가 베풀고 섬겼던 것 다 잊어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만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압은 그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모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섬겼던 그 그모스가 이제는 포로가 되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모스의 제사장들,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여러분 전쟁에서요 치면은 그 상징적으로 뭐냐면 그 민족의 신을 끌고 갑니다. 이겼다, 우리 신이 이겼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끌고 가서 없애버려, 소각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압에 있는 그모스를 갖다 수레에다 싣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자기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우리가 잠언서 29장 25절에서 사람을 의지하면은 올무에 걸린다라고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일이 여기서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쓰임 받는 일을 얘기하죠.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있습니까? 모압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벨론을 통해서. 그럼 바벨론이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칼을 놀리지 않고 칼을 칼집에 꼽는 것은 게을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막대기가 막대기 역할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 자기 마음대로 쉬거나 그 멸망하고 심판하는 그 자리에 그들이 있지 않으면 그들도 저주를 받고
또 여러분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그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모압이 심판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 그 바벨론에 칼이 쉬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그 우회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명령하면은 그것들은 사람에 의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짐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요 11절 12절 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지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을 부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참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묵상을 하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안 것처럼 옛날에 술을 오래 담으면 뭐 포도주 같은 거 오래 될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압이요 이 지형 지세가 너무나 이렇게 험난해 가지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와서 우리를 지금까지 해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이 술을 이렇게 비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무도 그러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술을 다른 데로 따라버릴 그런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마치 지금까지 계속해서 몇백 년 동안 보관해왔던 그 술을 이제는 옮겨 담을 거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옮겨 담고 나서 그 병을 부숴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용사냐 능란한 전사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아무리 능란해도 기술이 있고 힘이 있고 그렇게 무장을 하고 전투력이 강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그들을 위로하면서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명령하면은 아무리 아름답고 강한 지팡이 막대기라도 다 부러진다라는 것을 우리로에게 말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업적을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의뢰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그것이 곧 거짓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주권자 되십니다. 자, 여러분 여러 그 도시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면서요. 자, 25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름들이 이제 22절부터 도시의 이름이 쭉 나와요. 느보도 나오고 보스라도 나오고 막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부러졌다고 뭐 부러진 거예요. 하나님의 뿔이 잘렸다 그러면 잘린 거예요. 여러분 팔은 권세, 힘을 상징하잖아요. 팔이 없으면은 뭘 잡을 수도 없고요. 누가 싸우도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부러져 버렸어요. 팔을 쓸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뿔은 권세를 나타내는 데 있죠. 뿔이 잘렸다라는 것은 이제는 권세가 꺾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뿔이 잘렸다, 팔이 부러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있어도 힘을 못 써요. 권세가 없어요. 땅에 떨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자 26절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거요,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를 갚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겠다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교만했다. 그래서 네 토한 것은 네가 다시 뒹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걸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을 그렇게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합니다. 내 백성이 언제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왜 내 백성을 네가 이렇게 조롱하느냐?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가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들듯 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동조하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했던 너 아니냐? 그래서 내 백성을 비난한 죄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과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 그때는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갈 때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십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당신을 따르고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을 곧 나를 핍박하고 조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교만이로다. 여러분, 이 교만에 대해서 말을 다 합니다. 자고, 스스로 높아지는 것. 오만 떨죠. 자랑하고요. 자기 것을 자랑하고요. 마음의 거만, 거들먹거리면서 막 이 모든 것들, 이것을 그 교만이라는 단어 속에 묶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만한 것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1절입니다.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또 32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이때 내가는 누구냐면요,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가요, 어떻게 여러분 모압을 위하여 웁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의 심판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모압의 심판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는요, 이 모압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을 선포하면서요,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특히 에레미야는 이 감성이 풍부하잖아요. 늘 이 머리가 그 물주머니가 돼가지고 막 울고 다니잖아요. 이 모압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압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에레미야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그러한 에레미야와 같은 심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구령의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것을 보고 박수치면서 웃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들이 무슨 죄를 짓고 뭐 할 때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우리 가운데도 이 에레미야처럼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돌아와 죄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구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포도주가 끊어지게 한다라는 것은요, 기쁨을 소멸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합니다. 기쁨과 환희.
그것을 빼앗겼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줘야 우리가 기쁘고 진짜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환희, 너무너무 즐거운 일들도 하나님이 공급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의 기쁨이 너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어요. 또 14장에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쁨과 이 평안은요, 하나님이 공급해 줄 때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는 행복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거저 내가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기쁨은 다릅니다. 아무리 새 차를 사도요, 그 새 차 한 달 정도는 기쁠 수도 있어요. 막 닦고 하지만 힘만 들죠. 근데 여러분, 그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기쁨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속해서 생수의 강을 흘러내듯이요, 그 기쁨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하나님의 의, 그리고 희락, 그리고 평강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끔 행복하게끔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환희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희락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가 떠나고 걱정이 떠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평강을 우리가 얻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고 심판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막 어떤 사람, 어떤 스님, 어떤 천주교 신부, 목사님, 우리가 종교인들끼리 잘해보자 하면서 악수하고 웃으면서 막 서로 존경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세계에서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두고 섬기는 그들요,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WCC를 싫어합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으니까 서로 존경해 주자. 포교하지 말자.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도 받아야 되잖아요. 37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이는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옵니까? 여기에 대머리가 되고 수염을 밀고, 이것은 여러분 큰 환난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고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많은 자식들이 다 죽고 황폐화되고.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처럼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다 깨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 말합니다. 그들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롱거리가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40절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이때 그가는 바벨론 왕을 얘기하죠.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렇게 쓰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모압이 왜 망하게 되냐 그러면은 그들의 업적을 그들이 의뢰하고 또 그들이 자만하고 교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그들의 보물을 그대로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가증스럽게 여기는 금오수신을 섬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 때에 도와주지 않았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2절에 보니까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두려움, 함정, 올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빠져나가려고 해도 극복하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절을 보세요. 47절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도 모압에도 남겨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 메시아의 시대에 회개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길이 활짝 열릴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늘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십니다. 지키시고 이끄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것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